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경건한 예배당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새하얀 옷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요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분위기를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거룩이라는 이미지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떠올리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는 그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예전부터 교회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었어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회자는 성직이다 라는데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장서서 섬기는 위치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배관공은 성직인가? 종교개혁 때부터 말해온 것이 사실 이거예요. 그렇다. 배관공도 성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은 거룩한 성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어렴풋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구분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곳이 거룩해질 거래요. 모든 것이 거룩한 것도 될 겁니다. 교회를 넘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함께 그 본문을 살펴봅시다. 본문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닥 충격적이진 않아요. 아, 말에 자는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구나. 아, 그럼 모든 것이 참 거룩해지겠구나. 그런데 이 문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 거룩히 구별되었다는 말은 오직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순금 패만 붙일 수 있는 문구였어요. 대제사장.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딱 대표하여 그 한 사람만 붙일 수 있었던 게 여호와께 성결이었다고요. 출애굽기 28장 36절,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그런데 이처럼 대제사장만 붙일 수 있었던 거룩한 구별의 문구가 이제 어디에 새겨진다? 말 방울에까지 새겨진다. 당연히 말은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짐을 옮길 때 사용하던 수단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거룩의 흔적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것만 같은 세속적이고 일상적인 영역이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일상의 영역으로 무엇이 부여됩니까? 거룩함.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며 사용했던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차량도, 공부할 때 사용하는 패드 등 우리가 사소한 일상 속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선언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주님의 성전 안에는요, 솥이 있었어요. 제물을 드리고 삶을 때 사용했던 거겠죠. 그 외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솥이 있었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각 가정에서 밥을 먹을 때 쓰던 거겠죠. 전에는 이 둘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딱 와닿지 않습니까? 주님의 성전에서 제물을 위해서만 사용됐던 솥, 우리 집에 있는 밥솥.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에는 어떻다? 이 두 기구가 똑같이 취급받게 될 것이다. 이 거룩의 확장이 이
구절을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시겠나요?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이름 좀 들어봤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라고 외치지 않는 영역은 단 한치도 없다. 단 1평방미터도 없다. 이제 거룩은 종교적인 영역에만 그치는 단어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고요. 우리의 주방과 거실, 우리의 방과 학교, 직장을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궁금했던 거,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어떻게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또 성전을 찾지 못할 거래요. 왜? 예수님이 성전이시기도 하고 그곳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할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21절 하반절을 봅시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약간 난데없는 것 같죠? 상인이 왜 갑자기 나오지? 여기서는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저주하다 혹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세요. 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악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 예배 설교할 때 참 이 본문을 많이 들었는데 심지어 구약에도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들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 근처에서 사고 드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상행위 자체가 위배되는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근거로 성전을 더럽히고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말씀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이용하며 결국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거룩함을 부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죄와 부패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부패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때 모든 것에 거룩성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죄와 부패를 없애고자 하신다. 그렇게 마침내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고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고요. 교회 문을 나선다고 이제는 세상이다 라는 게 아니라고요. 적어도 지금의 우리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도구, 우리가 평범하게 머무는 공간이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대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학업, 의미 없어 보이는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붙어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결국 거룩하게 하실 거라고요. 거룩하지 않는 것은 남지 않는 세상을 만드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거룩성을 띠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평범한 일도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일들이 아무리 평범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부여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일이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될 거라고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을 거룩으로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의 가치를 품고 계시는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담감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그 부담감이 짓누르지는 않되 다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나는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한다는 거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도 사실 거룩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눈에는 너무 작아서 하찮아 보였던, 내가 이런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일이 뭐 다른 사람처럼 대단한 것도 아니고 막 대단하게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도 너무 거룩하게 바라봐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고 계시고 그것에 정말 대단한 의미와 가치를 두고 계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특별한 구별된 관심과 특별한 은혜와 기대를 품고 계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온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제사장이 임하에 있던 그 거룩함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까지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자가 아니라 우리의 학업과 일터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결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거룩한 성도인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가치를 부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그렇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